4월 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에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종교적 형식주의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죽음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쳤어요.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그것도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에 준비하는 날, 예비일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후딱 치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버젓이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를 거부하다니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 거룩한 명분을 빌미로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노련한 위장술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의 제자, 모세의 자리 막 이러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도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나 열정이 대단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대교인을 하나 얻었어요. 자, 그 교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야, 이거 우리도 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한 일꾼처럼 보이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놓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종교적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주의만 남으면 이런 사람이 보통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있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 있거나 사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초신자, 믿음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초신자들도 물들어서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38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나지 않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지명이에요. 자, 아리마대는 구약시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렀어요. 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마가가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흔했기 때문에 지명을 같이 불러준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27장 57절에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부자였다. 아리마대의 부자였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다. 이 두 정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다.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였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 자,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였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가겠다고 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한 거죠.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호소하는 강도에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때문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고 의연하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며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조차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 당당히 자신을 드러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침묵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자, 예수님께 죄송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숨어서 멀찍이서 따라왔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빌라도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신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어? 자, 이게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가졌던 믿음의 패기가 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살면 서서히 작아지고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것이 힘겹고 참 자신이 없는 시대예요. 자,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는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타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장 38,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게 소문이 쫙 났겠죠. 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추종자였어. 그도 제자였대. 막 소문 났겠죠. 자, 39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주 일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자, 장례를 돕기 위해서 온 거죠.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자,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당당한 그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자기의 사회적 신분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는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을 때 오는 결과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진짜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나도 예수의 제자다 하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내 신앙에도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말과 행동이 주변인들에게 감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내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직업이 뭐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돼요. 얼마나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차 뒷면에 물고기 마크 하고 다니는 분들 보죠. 물고기 마크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저스라고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가끔 그런 차들이 신호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낫겠다. 저분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큰 변화를 체험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볼 것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이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신앙의 날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고 하는 이런 요구는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으로 받아 죽은 시체를 가족이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유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범,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도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반로마 어떤 그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이런 행위는 유대적으로 보면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이고 사내들인과 척을 져서 공격행위가 돼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자, 그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지위는 물론 생명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그는 부자였어요. 이 부유함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겠죠. 그런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으시오, 바라바를 놓으시오.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죽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의 편에 서는 일이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 선택이 아주 모험적인 선택이 돼버리고 우리에게 신앙적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있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자꾸 그런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와 그들의 차이는 예배 드리러 왔다 간 것 외에는 없을 때 신앙의 기쁨이 없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환희도 감격도 없어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인생을 주 앞에 정말 들여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깊은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됐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똑같은 거죠. 그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량 100리트라는요. 보통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할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어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진실한 신앙은 위기 때에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최고의 의료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계층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가장 명망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아리마대 요셉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더 강조되었어요. 그는 늘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자,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장례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 장례나 잘 치러드려야지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천한 거예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들었지만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야. 그분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분이야.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나는 저분 앞에 떳떳하게 서는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예, 단순히 가서 장례 제가 좀 치러드릴게요. 대신 이분 장례를 좀 치를게요 하는 어떤 무슨 긍휼의 마음 같은 걸로 무슨 사회적인 봉사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예,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잃을 것이 많은 그가 잃더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이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갈 거고 그분은 반드시 부활할 거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감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율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니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을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요 자기의 무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눈물교회가 있어요. 이 눈물교회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당시 부자들의 무덤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크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을 준비했던 일이 구약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되었어요.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로 내어드렸는데 이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 자, 이사야 53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사모함, 영원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지상의 순간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이 땅의 명예가 아니고 하늘이 주는 명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예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유함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무덤도 드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삶의 결단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모험을 실천하고 결단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영원을 향한 후회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최고 좋은 거예요. 내 소유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 새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의 남은 생활, 그 남은 인생 아마도 하나님 나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인생을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잘 사는 신앙생활 되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 많은 나의 신앙이 타인의 유익을 주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소만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이 땅의 신앙생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며 거룩한 허비를 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